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 봉독한 말씀 가지고 어린 양을 따르는 충성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한 얘기죠. 사실 여러분, 거북이는 토끼의 달리기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토끼는 거북이가 벌써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경주에서 멀리 뛰어갔습니다. 이에 자만한 나머지 낮잠을 자다가 결국은 거북이가 경주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꾸준함과 충실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빠른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살던 외국인들이 본국에 돌아가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성격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빨리 결과를 봐야 하고 빨리 실적을 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빨리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그것이 독이 되어서 결국은 길게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교훈 중에 하나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버텨야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도 속성으로 무엇인가를 빨리 얻고 빨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평생 싸워나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2주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긴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너무도 긴 고난과 핍박에 지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될까?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이 땅에서의 핍박과 고생이 전부가 아니고 믿는 자의 최후 승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부어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무서운 재난과 고난과 죽음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승리가 있습니다. 12장 13장 말씀을 보면은 이 마귀를 상징하는 용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박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를 냅니다. 사탄이 잘하는 건 흉내내는 것입니다. 가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신인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거짓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은 이미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지옥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이 세상은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긴 것 같고 성도들은 패배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장 말씀에는 요한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과 인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시온산은 교회를 뜻합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와 인도가 있는 곳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뒤에 버티고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마는 그 사람의 인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가끔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흘끔흘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상이 다른 거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내랑 이제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한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 물품을 나눠주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보시더니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굴에 쓰여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하네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얼굴에 다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성재의 친구가 이제 차를 타게 돼가지고
이제 어디 데려다 주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름이 물어보니까 하음이래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교회 다니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하음이. 그래서 너 교회 다니니? 이랬더니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네 얼굴에 선하고 환한 빛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의 얼굴은 환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얼굴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이마가 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이 있고 짐승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짐승같이 삽니까? 왜 짐승보다 못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합니까? 이마에 짐승과 마귀의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이기적으로 삽니다.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혹시 가는 곳에 여러분 사랑과 평화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원망과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까? 아니면 겁을 먹습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다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음란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에 더럽고 음란한 문화를 따르지 않고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과 정직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좁은 길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 세상의 편한 길, 넓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태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와도, 세상에 박해가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께 충성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이 가득하고 사탄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완벽한 삶을 살아야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받은 것이 적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시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 이런 종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보낸 편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이 아닌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그 칭찬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에게 맡긴 것이 적지만, 내 능력이 작지만 너는 끝까지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내가 죽도록 내게 충성했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너는 내 충성된 종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상급이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 집회는 참여하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이 말씀 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그것이 꼭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성도들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집에서 잠이나 주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희생하는 것, 그 어떤 헌신도 전혀 힘들거나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전하라는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단인가 이렇게 조심해서 한번 말해보라고 했더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다니엘 김 선교사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셨답니다. 제발 힘들다는 말 좀 하지 말아라. 내가 더 힘들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한순간 멍해지면서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이 들리더라 합니다. 다니엘아, 이 정도가 힘들면 앞으로 어떻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뒤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서 계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반면에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세상에 굴복한 자들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그 앞에 굴복하면 편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에 친일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되찾는 본질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부귀영화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대대손손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짐승을 따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편한 길, 넓은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돈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자기를 섬깁니까? 오로지 자기 행복, 건강, 장수, 가족에 아니야만 관심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신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며 쉼이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 의자를 바꾸면서 좀 더 편한 의자가 있지만
등받이가 좀 이렇게 편하게 되는 그런 의자가 있지만 조금 약간은 불편해 보이는 것은 택했습니다. 이렇게 미적인 것도 있겠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교회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극장식 의자가 딱 갖춰져 있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작은 교회, 힘든 교회는 오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주고 자아를 높여주는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좁은 길 가라 하며 십자가 지라 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고 하는 메시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아프리카 나라에 갔더니 이제 코카콜라 병에 노란 음료수가 들어있는 것을 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콜라가 까만색이 되는데 왜 노란색입니까? 했더니 괜찮아요, 콜라요, 그건 마시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마셨더니 환타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에게 따졌습니다. 이건 콜라가 아니라 환타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가 그 안에 들어있든지 병이 콜라병이면 여기선 콜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겉모습은 기독교인인데 속에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종교인들의 모습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에는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죠. 병은 콜라병인데 속에는 환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구원받은 14만 4천은 충성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이든 콜라병에 담긴 환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의 최후의 심판과 추수의 날이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요한이 본 또 다른 환상이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 땅에 추수를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추수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시는 추수가 있습니다. 포도는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여러분 농부는 추수의 때가 되면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추수에는 좋은 의미의 추수가 있고 나쁜 의미의 추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의 열매가 익으면 알곡으로 모아드리지만 나쁜 의미에서의 열매가 익어도 심판의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믿음에도 분량이 있고 죄악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나누고 희생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심판날에 받을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죽는 자도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라기보다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인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성실과 충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만 외치는 동의가 아닙니다. 헌신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맹세가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충성되고 신실한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따르는 성품이 없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고 자기 부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희생이나 헌신이 없다면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겉으로는 신자다 믿는다 하면서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결코 속성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즉시 구원받습니다. 그 영혼은 즉시 거듭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은 평생에 걸친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는 길이고 훈련하고 충성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은 14만 4천 후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 제자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부를 그 새 노래 찬양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수들도 여러분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도 여러분 계속 꾸준히 훈련 포기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귀찮다고 훈련을 안 하면 그런 기량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도 이렇게 끊임없는 싸움과 자기 부인의 길인 것입니다. 충성과 훈련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 닮았겠지라고 생각하면 순간 내 자아가 살아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 닮았겠지라고 하면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추수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릴 것입니까? 예수님 닮은 충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성질대로 살았던 썩은 열매를 드릴 것입니까?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라고 어깨를 두드려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의 시대에 그저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편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께 충성한 대가는 죽임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어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서 엘리야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나만 홀로 남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쳤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의 신, 쾌락의 신, 권력의 신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마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나는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충성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쓰러질 수는 있지만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살면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게 연약하기에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시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충성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죽기까지 따르오리. 주님, 대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